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208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은요, 예배에는 우리가 꿈꾸는 복이 다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꿈이 없는 사람은 없죠. 다 꿈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저 이 경제에서 벗어나서 좀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집 없는 분들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다들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학교도 가고 직장도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쁘고 신납니까? 그 꿈이 이루어질 때 기쁘고 신나잖아요. 내 소원이 이루어질 때에 그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어디로 갔냐 그러면은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세우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교회에 굉장한 핍박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핍박과 고난을 너무 견디지 못하여서 다 흩어져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갔느냐? 안디옥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에 흩어져 도망간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좋은 여건에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흩어져 핍박받고 고난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봤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하나님이 그렇게 꿈꾸고 소원한 것이 안디옥 교회에 가니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꿈꾸는 게 뭐냐? 가서 보니까 첫 번째 안디옥 교회에 뭐가 있었냐? 예배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2절 보니까 주를 뭐 했다 그랬어요? 섬겨 그렇습니다. 이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공경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주님 앞에 예배했다. 그 NIV 성경이나 킴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워십을 그 예배라 그럽니다. 근데 ing를 붙이게 되면은 지속적인 예배, 계속적인 예배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디옥 교회는 핍박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장소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속적인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예요? 거짓말 치지 말고 얘기해 봐요. 아니,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 다니는데 공부할 때가 제일 예쁘잖아요. 아니에요? 게임? 부모님이 신나요? 우리 아이가 게임하면? 난리 날걸요. 내가 너를 어떻게 돈 벌어서 막 난리 날 거예요 아마. 그런데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했을 때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는 건
예배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라고요?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그러면 교회가 뭘까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몸이. 그럼 내 몸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가 있어야죠. 예배. 근데 내가 예배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 내 영이 미안하지만은 죽었어요. 영이 죽으면은 제일 먼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내가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영도 같이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육신은 숨을 쉬고 육신은 살아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영은 죽어 있어요. 시들어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근데 주님을 예배하여, 그 말입니다. 주님을 예배하여. 우리가 지금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그런 감격이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도 듣는 것 뿐이지 거기에 대한 감동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그랬어요? 찾는다. 그 왜 찾느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복을 찾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복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하면은 돈을 벌어서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4장은요 4장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어요. 거기 가면은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는 우물이 있었어요. 그 우물의 이름이 야곱의 우물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해졌어요. 목말라 했었습니다. 그때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물을 좀 떠서 먹어야겠다. 가서 봤더니 한 여인이 물을 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은 거예요. 나에게 물을 좀 떠서 주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건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요, 개,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돼지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역사적 배경이 지난번에 설명드렸으니까 지나가고요. 어쨌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은 금방 가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를 않아요. 왜? 거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짐승들이 살고 있다 해서 빙 둘러서 가는 거예요. 사람 차별이 심한 곳이야. 그런데 유대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네가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였으면은 네가 주었을 것이다. 네가 물을 줬으면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물은 생수이기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 다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물이 있으면 나로 마시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럼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반드시 온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그 장소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자, 그러면서요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 황제를 통해서 칙령을 내려서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회복시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르 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지금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요청을 했더니 안 도와주는 거예요.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거절했느냐?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여기 사마리아에 무슨 성전이 필요하냐? 서로 갈등만 생기니까 짓지 말아라. 못 짓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만 있다 하면서 협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마리아에다가 짓는데 그 산 이름이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 그리심산이라고 하는데 에발산 그리심산인데 그리심산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축복의 산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BC 322년도에 그 그리심산에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재건을 합니다. 이렇게를 몇 년이냐면 200년 동안 살다가 BC 129년도에 그러니까 200년 가까이 되었을 때 190년도에 129년도에 유대 나라에 하스모니안 왕조가 있어요.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힐카누스라고 하는 왕이 사마리아를 침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심산에 있던 예배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아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그리심산이 무슨 산이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무너진 축복의 산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산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다. 그래서 23절에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이 영과 진리라는 것은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예배 드릴 때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이게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1시간 말씀만 들으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는 일주일 내내 살다가 다시 또 와서 반복적인 예배. 그러니까 예배가 힘이 없죠. 왜냐? 내 영이 지금 많이 약해져 있어요. 영이.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예배가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와 봤지만은 지금까지 살아와 봤잖아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요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예배 빠지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불가항력적인 거랄지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사소한 거예요. 좀 피곤하다, 누구 약속이 있어서 그렇다,
뭐 기분이 안 좋아서 그렇다. 여러분들, 예배는 내 기분과 상관없어요. 어떠한 경우든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그리고 예배는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통로라는 걸 꼭 잊지 마시고 예배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은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힘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한 예를 들게 되면요,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히위 족속이 있습니다. 히위 족속에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몰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세겜이에요. 세겜. 특별히 히위 족속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힘이 강합니다. 전쟁에 능합니다. 아주 정복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봤더니 디나가 너무 예쁘고 미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디나를 보고 몹쓸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얘기하기를, 아버지, 야곱의 딸 디나가 있는데 너무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나 그 처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흔쾌히 기뻐해서 야곱의 집에 찾아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당신의 딸을 사랑합니다. 결혼 좀 시켜주십시오. 결혼에 드는 비용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할 정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을 못하는데, 야곱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결혼.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하몰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했더니, 할례를 받으세요. 그래서 돌아갔어요. 아버지 하몰, 아들 세겜, 가족, 친척 많은 사람들이 그날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할례를 받고 나서 3일이 되었을 때가 제일 아픈가 봐요. 그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과 창을 가지고 하몰의 집에 가서 그 아버지 하몰을 죽이고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그 주변에 있던 가족과 친척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짐승 이런 것들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왔더니 아버지가 기뻐하고 신나고, 너는 내 아들이다, 진짜 잘했다 그럴 줄 알았더니요,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그냥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저 히위 족속이 얼마나 강한 줄 아느냐? 저들이 쳐들어오면은 우리 가족들은 다 죽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죽게 생겼죠. 그때 야곱이 한 일이 뭐냐?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라는 뜻이 뭐냐면 베트는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 고난당했을 때 성전에 올라가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단을 쌓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뭐 한다는 것입니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때는 예배입니다. 예배. 왜? 예배는 그 고난을 푸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말씀 보니까요, 35장 5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르게 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잖아요. 자, 이제 그 세겜의 족속들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울들을 두려워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야곱의 가족과 자녀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했다. 어디서 이런 힘이 났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우리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영이 약하니까 그냥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고난과 역경이 오면은요 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어려움이 오면 사람 찾아가고요, 힘든 일이 있으면 부모님 찾아가고 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은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부분이 어디냐?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푸는 힘이 예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라도 여러분 예배 빠지지 마셔요. 내가 힘들고 부득이한 일이 있으면 그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잖아요. 새벽 기도도 주셨고 수요, 금요 했는데 그 시간대에 TV 보거나 그 시간대에 누구 만나서 음식 먹거나 또 그 시간대에 운동하거나 그 시간대에 드라마 보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예배는 또 뭐가 있느냐 보니까요, 예배는 기적의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적과 축복이 있어요. 원래 안디옥 교회는요 꿈이 없었습니다. 비전이 없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 우리는 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데 잘 되기만을 바라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자녀들이 꿈대로 비전대로 사는 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제가 아는 그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 됐어요. 그 사모님도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엘리트였죠. 근데 그 아들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좋은 대학을 외국에서 계속적으로 공부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꿈이 있겠어요? 그렇게 스펙이 좋으면 어때요? 대기업 임원 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높은 데서 군림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던 그 자녀가 지금은 뭐 하느냐 그러면은요, 탈북한 탈북민들을 다 불러다가요 그들과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요 그렇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다. 우리는 다 좋은 직장, 좋은데 다 좋은 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진짜 축복이 뭔 줄 아세요? 내 자녀가 하고 싶은 꿈의 일을 하는 게 제일 큰 복입니다. 아멘이 적으셔. 이런 사람들이 말이에요,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저기 대기업에 젊은 나이에 입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럴 텐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믿습니까? 예레미야 26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 이 지키라는 것은 명령을 말하고 있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 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어요. 여러분들.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부부가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에요. 부부가. 그런데 아이를 맡기려고 보니까 맡길 곳이 없어서 어린이집에다가 맡겼는데, 어린이집이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맡겼어요. 맡겼더니 그 아이가 거기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부모님이 어디 가는 날이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그 아이가 나 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교회 가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아니 교회에서 어떤 사상 교육을 시켰길래 우리 아이가 교회를 안 가냐. 그래서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지 안 교회인지 찾아가 봤어. 그러다가 그 집 식구가 다 예수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얼마나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귀하겠어요. 내 자식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들 가능합니까? 여러분에게 자녀가 그럴 리 없지만은 10명 있다고 봅시다. 10명. 근데 그 중에 한 명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어요? 아이고, 어렵죠. 근데 100세 얻은 아들 하나, 그것도 바쳐라. 근데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은요, 거기에 대해서요, 하나도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았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제물로 그냥 확 바치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그랬어요.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래서 제물로 바치려고요, 나무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잡아서 확 죽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당황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이나 외치는 거예요. 네가 이제서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은 왜 아브라함은 100세 얻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 전에 제물로 바칠 때 눈 하나 깜짝 안 했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 한다 그랬어요? 예배한다. 예배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했어요.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면서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왜? 예배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 기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여러분, 기적을 필요한 분들은요, 꾸준히 예배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예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십시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졌는데 북쪽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라는 것은 나라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망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왕이 망했어요. 그러면 왜 호세아 왕이 망했느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겁니다. 가슴 아프죠? 열왕기하 17장 25절,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호세아 왕 때는요, 그 예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보기에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느냐?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28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뭐 했다 그랬습니까? 가르쳐 줬다.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가르쳐 줬으면은 그렇게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안 드려. 이제부터는요, 성경 구절이 좀 깁니다. 쭉 읽을 테니까 여기 띄워주는 거 쭉 따라서 보십시오. 35절부터요 40절까지입니다. 듣기만 하십시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냐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전 풍속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예배를 강조해도요 들었을 뿐이지요,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이전 풍속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전 풍속. 여전히 내 중심이고요, 여전히 예배는 맨 뒷전이고요, 여전히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보니까요, 피치 못할 일이겠지만은요 그냥 예배 쉽게 빠져버려요. 뭐 애경사나 만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 어떤 분은 그런 분을 제가 들었어요. 아마 친척이 예수를 안 믿었나 봅니다. 근데 주일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토요일날요 부산을 내려간 거예요. 결혼식이 부산인데 내려가가지고 작은아버지인지 큰아버지는 가서 인사 다 하고요, 부주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부득이해서 주일날 제가 못 오게 됐습니다. 하고 와서 우리 교회 교인이 그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편리대로, 오늘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되니까, 오늘은 뭐 해야 되니까 다 하고 난 다음에 안 돼요. 여러분, 예배 한 번만 빠져보십시오. 한 번만. 그러면요 2번은 쉽습니다. 금방 무너져 버려요. 수요 예배 그렇게 잘 들으신 분이요 한 번 딱 빠지니까 쉽지 않아. 금요 예배 마찬가지예요. 새벽 기도 잘 나오신 분이요 한 번 딱 빠지니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리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부득이한 경우를 뺀다 그랬어요. 뭐 새벽에 일찍 출근하신 분이나 또 잘 못 일어나신 분이나 노력해야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마귀는요 악합니다. 이 악한 마귀는 우리로요 예배 못 드리게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무슨 일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예배 못 드리게요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 속에서 다른 일을 하게 할 때 내 마음속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야, 사탄아 물러가라. 나 예배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는요 하나님이 기쁨이 있고요, 고난을 이길 수도 있고요, 특별히 예배에는 기적이 있어요. 예배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예배 100% 참석하라. 그건 아니에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마음의 문을 닫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